자, 금요일입니다. 키가 좀 커졌지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가 딱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만 더욱 사랑합시다. 그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제 같이 사랑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그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그 10번의 기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게다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같이 수많은 기적들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간 40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돌아보면은 좀 아쉬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돌아가겠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살 길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를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그 불평, 의심, 불순종이 단번에 딱 끊어져서 그 요단강이 엄청난 그 물이 마른 건 아니지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에 서고 또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야 비로소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집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40년을 이끄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도 그 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또 다시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아멘.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기 전까지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었나. 그 성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여리고와 같이 아주 큰 성, 넘을 수 없는 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인생 자체가 벽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타고난 은사, 재능,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좀 날개를 달고 벽을 잘 넘어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벽 또는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는 내 안의 벽 앞에서 지금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할례는 뭘까요? 처음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2장의 그 예수님 말씀은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원문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단 한 분 에하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1000년을 훨씬 넘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친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죄인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의 강팍함, 그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들키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던 곳이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곳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 그리고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였습니다.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볼 때 여기 이제 다 부모님 분들이 많으신데 부모님들이 참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한 구절 암송하면은 용돈 줄게. 또 이제 수련회 할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가자. 이거 하면은 또 뭐 좀 사줄게. 뭐 컴퓨터도 사줄게. 자전거도 사줄게. 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그때는 뭐 불경외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정작 대학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대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그 10명 중에 단 1명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 이 믿음의 선배가 될 부모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메말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보며 탄식하시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일견 좀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단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좀 살짝 보인 건 아닐까요? 신명기 6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먼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이제 무엇을 다한다라고 하면은 좀 남겨놓거나 덜어놓는 건 아니지요. 있는 것, 가진 것 다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라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51%도 아니고 90%도 아니고요. 아니 99%도 아니고 정말로 100%이어야만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고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건강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로 주님께 100%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 내가 낮은 자리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낮고 낮은 자리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또 가난해질 만큼 가난해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이렇게 크게 부르짖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100%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하고 그렇게 100%의 그 마음에 사랑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은 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나의 뜻은 어디에 있나? 제가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또 후배들하고 교제를 할 때 이런 예를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주 안에 그렇게 받을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구하면 언제 다 구하겠냐.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그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 드라이브 안에 한 파일이 뭐 한 1000개
10,000개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옆에 D 드라이브로 옮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일 하나하나, 한 10,000개쯤 되는 파일을 하나씩 옮기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C 드라이브에 C를 딱 클릭해서 D로 한 번만 딱 옮기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구해라. 그러면은 주 안에 그 모든 것이 딸려온다. 제가 이랬어요. 아멘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넌지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좀 걸리는 게 있다. 그런 말을 좀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 예시 가운데 아멘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을 땡겼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1000가지 만가지의 은사, 응답에 오히려 그 뜻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조금 띵했어요. 그리고 저를 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라는 것에 어떤 그 한 가지도 그릇된 것이 있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제 그 예시를 말하는 제 마음 가운데 제 뜻 가운데 그 주님, 내 안으로 땡겨오는 그 주님만의 그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그 제 뜻이 약간 좀 응답에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뜻도 온전히 100%로 주님만을 좀 향하고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했던 생각이 이 기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다.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 응답이 신앙생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자체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럼 구하는 게 뭔가? 정말 내 깊은 마음, 내 깊은 뜻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많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기도 응답은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주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가 뭐였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이게 제 개인적으로 간증이 되고 그리고 고민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힘 줘야죠. 그런데 항상 힘주고 있으면은 반작용이 생깁니다. 나중에 더 풀려요. 꽉 쥐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쥐고 있던 만큼 힘이 탁 풀립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풀려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또는 학업 가운데 이런 또 많은 관계 가운데 이때 꽉 힘을 항상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힘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 안에서 맞물리는 힘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셨고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쭉 나온 김에 이웃사랑까지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 시대처럼 이웃사랑이 힘든 시대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은 참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건 당연한데 내 자신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자존감도 낮아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 밖에서도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이 초,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캠프 이런 걸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밖에서도 불러요. 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나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 사랑이 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됐던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자녀가 됐던 그래서 육에서 난 사랑은 그냥 육의 사랑일 뿐이에요.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진정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주님의 모든 것,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서기관 아시죠 지금? 그 서기관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도 칭찬하신 지혜 있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서기관의 말에도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하나가 더하 있죠. 지혜를 다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지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멘, 아멘. 실제로 우리는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길은 잘 피해가는데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길은 가끔씩 나 자신도 모르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주는 선망이 아마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서도 또 지혜 있는 자를 선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는 그 헬라인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거리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벽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벽이 있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1% 또는 2%의 남은 벽이 있든지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자, 바로 이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정말로 진실로 지혜가 되시고요. 아멘.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시고요. 이웃 사랑의 원동력이 되시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이제 우리 안에 정말로 남겨진 1%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말 좀 안 듣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요. 말 더 안 듣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나 직장과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길이고요.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은 그게 정말로 지름길입니다. 참 다윗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아니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진실로 그 100%의 마음, 100%의 뜻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찬양과 경배, 다윗의 그 사랑 위에 작아도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다윗의 회막을 지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이 이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